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믿음의 길에서 기도란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기도에 관한 책을 준비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얼마나 자주 기도하세요? 매일 합니다. 그럼 한 번에 대략 얼마쯤 기도하시나요? 아마 한 5분쯤 될 겁니다. 아니, 한 7분 정도는 하던가? 답하는 사람이 점점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기도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못한 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가끔요. 자주는 아닙니다. 인터뷰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이렇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도를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수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분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나름 잘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 기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더 깊은 기도, 주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기도, 더 풍성한 기도. 우리는 평생 이 기도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더 온전히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이 주어진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과 덧붙여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도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외적으로만 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마음속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외적으로 보았을 때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3번이나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정한수라고 해서 어떤 사기 그릇에 물을 떠놓고 손을 비비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에게 무언가를 비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라는 신에게 기도하고 우리 조상들은 산신령 또는 조상님께 기도하기도 했고요. 모든 문명, 모든 인류는 각자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동일하죠.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 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들과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 차이점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알고 있고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그게 더 쉽다고 해서 상대팀 골대가 아니라 자기 편 골대에 골을 넣고 점수 냈다고 좋아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규칙,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 기도문을 시작하셨죠. 우리 오늘 본문 9절 전반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 배운 것, 부모님께 배우고 유대인 회당에서 배운 기도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 부부인 진태현, 박시윤 부부를 아시나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얼마 전 제가 알기로는 3번째 유산을 하는 아주 너무 큰 아픔을 겪은 부부입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부부인데요.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장성한 딸이 한 명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번번이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미 2번의 유산 경험이 있었으니까 임신 기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특히나 이 마지막 3번째 아이는 이제 태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을 출산까지 겨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엄마 뱃속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 각자 나름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박시은, 진태현 부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부부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더라고요. 그 큰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밝은 얼굴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본 한 영상에서는 아직 미혼인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기도. 결국 결론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서도 3번째 유산의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 기도고 뭐고 다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왜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또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시련으로 가득한 이 세상,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유혹 앞에 날마다, 아니 정말 초단위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또 우리 육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였죠. 마침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배운 것이 있었고, 자신들도 이미 직접 귀신들을 내쫓고 병도 고쳐본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됐습니다. 아이 아빠의 얼굴이 점점 절망감으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모습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이제는 예수님께 간청하죠. 선생님,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며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 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 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아이 속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왔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와 우리에게 조금 더 집중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첫째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집중된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물론 이 모든 계명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좀 더 이렇게 집중하는 포인트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기도와 우리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의 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을 기도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맨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며 반드시 하나님 하고 외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무 급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서 추락하려고 하면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주여 하고 외치기도 바쁘겠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때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또는 상황에게 더 집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생각이 제가 맡은 영혼들 그리고 맡은 사역들에 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청년들이 떠오르고 찬양팀 생각이 떠오르고 설교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끼는 사람이 안경 없이 주위를 보려고 하면 그저 희미하게 보이고 사물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죠. 그래서 뭐라도 가까이 다가오면 좀 움찔하기도 하고 괜히 걱정도 더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경을 끼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먼저 집중하고 하늘 아버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괜한 두려움과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세상 부모와는 달리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로마서 8장에서도 선포하듯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성스럽다, 그렇게 다른 것과는 성스럽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되는 분이 또 계실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범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길에 있는 돌들도 신이고 강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한때 교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상인데요, 뉴에이지는 결국 사람을 모든 것의 중심,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인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신사가 무려 12만 개나 있고 여기서 숭배되는 신들이 무려 8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지만 저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낱 지팡이, 막대기, 피리, 꽹가리 이런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높여드리는 기도가 담겨야 하죠. 그러면 저기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처럼 동상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가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리고 17장 4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기독교의 위상은 기독교의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웃들의 존경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기도가 다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기도를 모두 다 주기도문에 담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생으로 가득한지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며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더욱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보다 앞서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보다, 아니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기도문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단 중에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어떻게 봐도 이단인 곳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단이라는 말 뜻이 끝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 끝에 가면 이단인 것입니다. 예전 어느 광고의 카피라이트처럼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작은 차이가 올바른 신앙을 만들고요, 작은 차이가 올바른 기도를 만듭니다. 내가 먼저인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이 먼저인 기도, 내가 처한 상황이 먼저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신 기도,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높임 받으시는 기도,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선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들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고자 하는 기도들입니까? 우리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확장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며 틈틈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남은 한 주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